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높은 하늘과 푸른 산과 바다를 바라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왔습니다. 이제 안식하는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품 안에 안겨 싸우니 우리 심령에 푸른 산보다 더욱 푸른 희망을, 우리 가슴에 높은 하늘보다 더욱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여 허락해 주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며 살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나 그것으로 나의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인색하였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육신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저희의 눈은 음란한 것에 주목했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입으로는 이웃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마음의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더욱더 빛이 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속 어지러운 가운데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무한한 은혜의 감사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세상과의 타협, 불만만을 늘어놓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삶에 있어 회개를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은혜와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몸된 영도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통해 영도교회가 영광과 존귀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하기를 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영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도교회의 큰 변화와 위대한 부흥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10월 3일 정교인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과 봉사로 준비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사부 예배는 청년과 여전도회가 함께 드리는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봉헌 시간에 봉헌 찬양을 부르는 중간에 우리가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잘 참고하시면 일어서서라는 문구가 있을 때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을 영성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있습니다. 이 가을을 하반기를 열어가는 시간을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3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영등포 경찰서 교회 조찬 예배에 우리 교회가 참여합니다. 우리 블레싱 실버주일학교가 다음 주일 개강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이 또 다음 주부터 6주간 시작됩니다. 우리 전도 특공대 활동은 9월 12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영도문화교실 개강은 9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뒤에 보시면 신청서 있으니까 보시고 작성 후 미리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우리 강의 정보는 지면 신청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우리 10월 3일 화요일 국회 운동장에서 있으니까 그날도 꼭 비워두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우 동정 그리고 모임 및 안내는 주보 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다윗이지만 어두운 흑역사적 사건들이 그와 그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도 그의 인생 마지막에 펼쳐지는 사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마지막 결단으로 인해서 잘못 흘러갈 수도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향방을 바로잡고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이면서 또한 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독감에 걸려서 온몸에 어마어마한 열이 났을 때 아마 잠깐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술을 받고 또 회복 중에도 이걸 경험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열이 많이 막 30도, 38도, 39도, 40도 올라갈 때는 이불을 덮어도 춥습니다. 네. 왜냐하면 열이 올라가고 발열하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체온이 막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노화로 인해서 신체 대사율이 낮아지고 체온 조절 능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자꾸 춥고 오한이 생기는 상황. 이게 이제 다윗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거 자연스러운 노화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젊은 시절에 그가 얼마나 많은 육적인 또 정신적인 고생을 했습니까? 아마 이런 고생을 많이 한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이 빠지고 혼미해집니다. 심하면 이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는 요 한 절의 말씀 속에는 이게 정신적으로도 뭔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다윗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정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다윗은 요 상황 이 직전까지만 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정세 파악을 전혀 못하는 무능한 왕, 당연히 책임져야 할 왕권 승계에 무책임한 모습, 나가서 영적으로도 좀 매우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차원에서 보면 이게 아마도 마지막 실수에 해당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일단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죠.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인 가운데 하나인 핫깃이 있었는데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일단 압살롬에게 죽은 첫째 아들 암논이 있고 거의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사람 구실을 그때 당시 뭔가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나 해서 보였던 그런 둘째가 있었고, 또 아버지께 반역했다가 결국은 죽은 셋째 압살롬에 이어서 넷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는 거의 장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왕의 자리를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도니아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그는 용모가 준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도 용모가 매우 준수한 사람이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다윗에게서 나온 유전자의 힘으로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용모가 준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이니 더욱 그 후계로 적합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나아가서 그는 아버지 다윗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거는 다윗이 자식 교육이 무관심했다는 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에게도 암논에게도 실제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아도니아가 꾸지람을 전혀 들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극강의 아주 좋은 인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성경을. 그러나 그는 왕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윤허를 얻지 않은 채로 그야말로 아버지를 거의 뭐 송장 취급하면서 자신을 그냥 왕으로 덜컥 선언한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교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는 않는데요. 6세기부터 서방교회, 지금 동방교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7죄종이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7가지 가장 큰 죄가 있죠. 그걸 7죄종이라고 하죠. 그 7죄종 7가지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중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옥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지옥에서 형벌받고 또 뭐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형벌받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소설에도 참 많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죄, 그게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죠. 거기서부터 모든 죄는 다 야기됩니다. 아도니아는 외모 그리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인성 너무 훌륭하고 어쩌면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움트고 있었던 이 교만이 이날에 이렇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왕이 이제 7대 죄악 가운데 첫 번째 교만을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6개의 큰 죄, 이 6개의 큰 죄에서 빠져나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큰 죄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죄는 인색함이에요. 두 번째로 큰 죄, 이제 재물을 모으기에 급급해서 이웃과 나누지 않는 죄. 세 번째는 죄는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유, 심지어 남의 아내, 남이 갖고 있는 재물, 너무 남이 갖고 있는 재능 이런 것도 질투하는 것도 큰 죄예요. 세 번째 죄. 네 번째 죄는 분노입니다. 분노.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그냥 짜증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남에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분노는 대죄에 속하는 거예요. 대죄. 이런 죄는 회개하려면 힘들어요. 그냥 가톨릭에서나 동방정교에서 이 죄를 회개하기는 굉장히 힘든 죄, 큰 죄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예요. 다섯 번째 죄가 음욕이에요. 자기 절제 없이 성적 쾌락에 도취돼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욕망, 음욕, 이 다섯 번째 죄. 여섯 번째 죄는 탐욕입니다. 그 음식을 탐하거나 재물을 탐하거나 어떤 명예를 탐하는 이런 탐욕, 이것이 그 필요 이상일 경우에 이것은 큰 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가 게으름이에요. 미루는 것이 습관화돼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게으름의 죄, 이게 7번째로 큰 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아도니아가 저지른 죄가 첫 번째 죄, 이 교만에 기인해서 왕자에 대한 질투, 탐욕 때문에 이게 나타난 죄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죄는요, 이 7죄종 중에서 마지막 게으름에 해당돼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아도니아가 이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실수, 다윗의 마지막 실수는 바로 이 게으름으로 인한 죄였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아는 그의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왕자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듯 하나 또한 자기 멋대로 하기 좋아했던 이 장군이었던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솔로몬과 그 솔로몬과 친했던 몇몇 아버지의 신복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아버지의 신하들과 모든 동생들을 초청하고는 그 앞에서 내가 왕임네 하고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가장 근본에는 어디 있느냐? 이건 아도니아의 교만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무능함, 왕권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 무책임함, 영적 무기력 때문이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이 표현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마지막 실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 과정,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거쳤던 과정, 단계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실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어떤 단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실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아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잘 동기부여도 잘 되지 않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나 맞아, 나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어떻게든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충언, 충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웃의 어떤 지나가는 이야기든 통해서든 간에 우리는 일단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 담긴 이 무지근한 물이 담긴 솥, 그 솥 안에 개구리가 있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 솥을 데워요. 천천히 데워요. 그 솥 안에서 서서히 삶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개구리는 나는 괜찮아, 여기 좋아, 아무 일도 없어, 특별한 거 없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고집불통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요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일상에서는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의 말 잘 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진심으로 충원해주는 사람 말 잘 들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회개는 들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나단 선지자의 계책을 따른 것이긴 합니다. 바세바는 다윗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한껏 낮췄어요. 다른 때는 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만은 자기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한껏 낮춰 얘기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약속,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약속, 사실 성경에는요 요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다윗이 정말 그런 약속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약속, 그래서 아마도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법한 그 이야기,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그 다윗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가 또 다윗 앞에 나가요. 이게 나단의 계책이었죠.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시여 그걸 저한테는 안 알려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참 왜 저한테 안 알려주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저한테 그거는 안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이 누굽니까? 과거에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해주었던 그 나단 선지자잖아요. 그 이번에는 다윗의 실수가 또 무엇인지 바세바를 통해서 또한 자신이 직접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수했을 때 또는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 그것이 실수라는 거, 이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듣고 깨닫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들었는데 고집을 부린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모세 앞에 바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끝까지 안 듣잖아요. 들었어요.
너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해도 바로는 듣지 않아요. 아니요, 들었죠. 그런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고집을 부렸죠. 바로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지나갔던 그 앞에 있는 여러 왕들이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의 많은 왕들, 예레미야는 예언했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나중에는 항복하라고. 아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 앞에 유다 왕들과 위정자들 다 강팍한 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른 점이 이거였어요. 다윗은 진짜 막장 드라마를 썼던 왕 중에 하나죠. 그러나 다윗이 달랐던 건 뭐냐면요, 바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뺏은 후에, 또한 그를 사지로 내몰은 죽인 후에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또 이번에는 그때 그 주인공들인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과거에는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난 것, 또한 탐심으로 인한 그 죄로부터 돌이켰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무기력하게 게으르게 가만히 있음으로 일어난 죄, 실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선언하게 되는, 아들이 잘못하게 만드는,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이로 인해서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해졌죠. 동시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져야 할 이스라엘 왕조가 지금 바뀔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건 내 잘못이고 이건 내 실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보통 그 말을 무식한 사람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기억자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낫을 보고 꼭 기억자를 떠올려야 합니까?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낫은 낫이고 기억자는 기억이에요. 전혀 깨달을 수 없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낫을 보고도 기억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무식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득 보여요. 낫을 보고 이거 기억자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따라서 듣고 깨달아졌다면,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됐다면, 그것이 실수임을 알았다면, 다시 말해서 이게 분별력이 생겼다면 그는 듣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 두 번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단해야 돼요. 결단. 듣고 깨달은 이에게 필요한 마지막 순서는 결단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한 것 알겠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알겠어요. 후회도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무엇을 결단하라는 건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린 다윗은요, 다시금 바세바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세바와 약속했던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확언하죠.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 수고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 앞에서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이전에 이런 말씀한 거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걸 보니까 정말 솔로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바세바에게.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깨닫고 이제 결단할 때 무슨 일을 먼저 하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환난의 가운데 그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를, 과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약속들을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단은요, 나 뭐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선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 그게 결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오해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요, 먼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 넘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드는 게 결단입니다. 내가 무엇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캐치하고 실천하는 게 결단이에요. 때문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서원했던 서원으로 돌아가는 거고, 아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던 모든 은혜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어떨 때는 무엇을 행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받아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큐티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게 되고 또 가장 많이 나중에는 타성에 짓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적용, 결단 부분이에요. 큐티하다가 묵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마지막에 적용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자꾸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해요. 전도해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지, 용서해야지. 맨날 적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뭔가를 막 찾으려고, 억지로 머리로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그 결단이죠. 그 결단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들어오면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솔로몬의 왕위 등극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됐던 다윗처럼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미루지 않고 행하는 게 결단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의 실수를 지우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또 가이드 포스트,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좋은 신앙의 양서 잡지들이죠. 근데 이것의 편집자요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어요. 심한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 가운데서 무기력해졌어요.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심한 우울증에 빠지면 하고 싶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할 수가 없잖아요. 무기력해서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작가가 글을 쓸 수 없으면 뭡니까? 이건 작가 사망 선고잖아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자살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이 뭐였냐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서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친구를 떠올리고 그를 한번 만나서 그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친구한테 자신의 모든 사정을 다 털어놨어요. 친구, 나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네.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친구는 묵묵히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친구가 문득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네가 어렸을 때 제일 하고 싶어 하고 좋아했던 것이 뭐였나? 아서 고든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거 해변에 가가지고 파도 소리 듣는 거였지. 그래서 친구가 말했어요. 자, 그럼 내가 자네에게 처방전을 써줄 테니까 차례대로 한번 무조건 따라해 보겠나? 사실 아서 고든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조금 귀찮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 간절한 마음에 친구가 그대로 써준 대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는 4장의 처방전을 써줬어요. 그리고 이 4장을 들고 어린 시절 자주 놀러갔던 그 해변에 갔습니다. 아침 9시 첫 처방전을 펼쳤어요. 첫 처방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유심히 들어보게. 좀 허무한 웃음이 나왔지만 처방전대로
어린 시절에 들겨 듣던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귀 기울여 그냥 듣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3시간이 지났어요. 12시가 됐어요.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그는 바닷가에 앉아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생이 꼭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3시가 됐어요. 3시. 다시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한번 검토해 보게. 아서고드는 생각했습니다. 난 무엇 때문에 글을 썼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글을 열심히 쓰면서 살아왔지? 자기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명예를 위한 것이었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글을 써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헛되고 헛된 내 이름을 위해서 발버둥 쳤구나. 내 인생의 동기 자체가 한참 잘못되었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자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6시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이네. 자네가 지은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아서고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없이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이웃에게 인색했는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질투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분노로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음욕을 품었는지, 탐욕을 가졌었는지, 또 게을렀었는지, 이런 것들, 생각나고 기억하는 많은 것들을 모래사장에 썼습니다. 그렇게 글로 모래사장에 고백한 후에, 그리고 물끄러미 그 해변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순식간에 큰 민물이 들어와서 그가 자백하고 놓았던 그 모든 죄들, 그 모든 죄의 기록들을 단번에 다 지워버렸어요.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서 말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딱 보니까 크고 밝은 보름달이 아서고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듣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일단 인간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상식적인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해야겠지요. 상처 줬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훔친 거 있으면 가져다 놓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때의 그 잘못 다 바로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도무지 그 실수를 바로잡을 수 없을 때, 이미 내가 잘못한 사람이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고백하십시오. 서서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내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냥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어떨 때는 그것이 아서고든의 경우처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용서, 내가 너를 그냥 용서한다, 용서하는 나의 마음을 받아라. 또 어떨 때는 당장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게 성경적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을 따르는 게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무거운 짐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보다, 내 실수보다는 가벼워요. 우리가 짊어지고 갈 만한 십자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받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행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오직 주님 앞에 가져가서 다 풀어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 붙들고 그 마음 모시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고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모든 단계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 아름다운 결단으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 잡아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실수가 많은 인생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때 외면치 말게 해 주옵소서. 경청하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잘못을, 실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주저함 없이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실 때는 용서받게 해 주시고 행하라 하실 때는 즉각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연락을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물질 중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나 자원하는 기쁨 가운데 예물과 헌신을 드리오니 즐거이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옵소서. 개인으로도 드리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 영도 교회와 온 성도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화를 주옵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영도행전으로 이어져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계속 뻗어나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다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고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제가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인생의 실수를 바로잡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